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3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받은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가야 될 그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리를 찾는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경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린 중보기도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에게만 기억되며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듯이 저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중보기도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단순히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권혁수 장로님 이제 항생제 치료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입맛 돌아오며 여러 가지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세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언제 일정이 잡힐지는 모르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할 수 있는 몸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많은 교우들에게도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상현 목사님, 서봉란 권사님, 또 김광모 집사님, 김준원 집사님,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늘 강건한 모습으로 유지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듣겠나이다. 그 말씀 속에 하루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인들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베드로가 내가 왜 음식을 잡아먹었는가에 대한 그런 변론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강권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11장에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도행전을 연초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묵상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일치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또 사도행전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두 번씩 여러분들 같은 본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했던 이야기들은 안 하고 되도록이면은 다른 시각에서 다른 본문은 아니지만 그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수요일 날 뭘 전했는지 제가 원고를 뒤적거려 봐야 그 다음에 내가 이 말 했었구나 알게 돼요. 전혀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또 메시지가 뭔지 이렇게 은혜를 저도 나름 누리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주일날 우리 안장호님이 하신 사도행전 또 바이블 스터디가 있죠. 온통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약속한 것도 아니거든요. 연초에 사도행전 한빛행전을 써가야겠다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같이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도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153을 채워주시는지 날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저도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도 씨름하고 계세요? 저 씨름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니셔티브 하셔가지고
자신의 선교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도행전, 새벽기도, 수요예배, 또 주일까지 또 이렇게 약속이 난 듯이 사도행전이 지금 희한하게 그 루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바이블 스터디 주일날 하는 그 루틴은 교단 공과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요때 사도행전을 해라고 하는 거고요. 새벽에 사도행전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생명의 삶의 그 시점이 지금 이거 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하는 거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한 게 사도행전 본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시작은 다 각처가 다른데 지금 요 시기에 같이 이렇게 물려가지고 같이 사도행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풍년이 생긴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한빛장로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똑같은 본문이니까 다 아는 거다. 뭐 또 묵상한 거는 또 뭐가 나올까 막 쥐어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또 같은 말이라도, 같은 인사이트라도, 같은 영감이라도 하나님이 나보고 반복해서 준다 그러면 실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순종을 안 하면 계속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줄 거예요. 제가 똑같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순종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정확합니다. 이게 지금 제 그 말소리가 잘 들리긴 하세요? 오케이. 막 콧 먹는 소리 안 나세요? 네, 약간 나죠. 표 안 내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두 환상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환상 보고 고넬료도 환상을 봤어요. 자기들이 환상은 어떻게 해요? 환상을 봐야지 하고 작정하면 봐지나요? 절대 안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은 뭘 했어요? 6시에 9시에 기도에 힘써요. 그것도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더니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는 분이 환상을 볼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은 안 나오고 쿨쿨 자고 있다가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이 환상을 볼까요? 확률적으로 볼 때 저 말씀에 근거하면 새벽 기도에 늘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환상이 보여질 확률이 높아요. 베드로는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고넬료도 유대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9시에 이렇게 딱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걸 보아 이 사람도 이방인이지만 유대법에 따라 기도를 그렇게 하루에 3번씩 항상 힘써요. 어쩜 저거 항상이란 말이 몇 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여간 틈만 남은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경건하여, 여기서 경건이란 말이 캄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화 안 내고 하여튼 영험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 경건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유세베스, 수요일날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거는 중요한 거라 그래요.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쓴 걸로 보아 유세베스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수요일날 나오신 분 계세요?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 안 나시죠? 저 경건은 유세베스 뜻은 뭐냐면 유세베스예요. 이거는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세베스인데 이 뜻이 뭐냐? 내가 미약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약한 그 상한 심령의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경건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미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 이거는 또 신약으로 끌고 오면 누구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모든 매사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속적으로 볼 때는 너무 약한 자,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이건 동시에 누구예요? 온유한 자예요. 재난이나 재앙이나 고난이나 압박이나 그런 강권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데 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반응으로 나아가는 자, 이런 자가 온유한 자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기 그가 경건하여, 2절에 경건하여 유세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예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복을 선언하는데 그 복을 이미 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한 것과 이방인인데 똑같은 모양으로 경건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똑같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경건한 저 유세베스를 갖고 있다면 뭐 율법을 가진 백성이고 율법을 알았으니까 죄를 깨달았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죠. 근데 고넬료는 6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면서 그 밑에 8명에서 10명 정도의 그 백부장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도 여러 가지 명예도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은 명령 하나면 많은 부하들이 움직이는데 뭐가 그렇게 약하고 미약하다고 하여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로 서 있느냐 이거예요. 참, 이 고넬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가는 것도 이상한 거고, 이방인과 밥 먹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는 것도 이게 지금 서로 비난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 내노라는 지위가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그 사람에게 다른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비난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장에 우리가 어제 묵상한 바와 같이.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그 경계와 이방인이 하는 행동들을 한 거에 대한 이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중에 저렇게 그가 유세베스 경건하여,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그 한 사람의 경건성이 선한 영향력을 지금 온 집안에 지금 다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집안에 여러분 스스로에 의해서 영향력이 발휘돼 가지고 온 집안이 다 그냥 저렇게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저렇게 고넬료의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기 보니까 이 수예배도 그렇고 이 새벽예배도 그렇고 이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이 남편들에게 그 영향력이 발휘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제 사회적인 거죠. 이것도 그 전까지는 내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이 경건성으로 나타났다면,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 속에 환상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환상을 보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으세요? 혀가 꼬인다. 환상이 보기를 원하세요? 진짜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1단계 환상을 간구하세요. 보여달라고. 근데 환상 보면 여러분 1단계가 뭔지 알아요? 두려워요. 일단 왜 고넬료도 두려워했어요.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일단 두려워요. 신비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 안 하는 분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렇게 영적으로 교훈하실 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혹시 네가 기도하다가 뭘 보거들랑 절대 눈 뜨지 말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그래요. 좀 무서울 거다. 그러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보게 되면
첫 단계는 두려워요. 많이 보신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이게 두렵다고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 줄 알아요? 눈물만 쫙 흘러요. 진짜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게 이 음성이 딱 들릴 때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그 저희 교인 중에도요, 이렇게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 말씀이 자신이 늘 묵상하던 말씀이 이렇게 일치가 되거나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말씀이 일치가 돼 갖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게 신기한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왔더니 그 말씀이 나한테 탁 꽂히거나 내가 묵상했던 건데 또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내게 들려지나? 이게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는데 두 번 반복이 되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그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럼 눈물이 쫙 흘러요. 그 감격에 못 이겨서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봤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고넬료에게도 굉장한 큰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동시에. 시간만 지금 요 3시간 차이가 나는데 베드로도 6시에,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봐요. 이 베드로도 늘 기도하는 그 습관에 따라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이제 하는 중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제 내용은 여러분 다 아니까 얘기는 언급 안 하겠고, 환상을 왜 보여주실까?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왜 할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욕심과 이기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상 보여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선교예요. 근데 누구의 선교일까요? 이방인의 선교예요. 그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늘 거기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자기네끼리만 선미사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쏠려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이 유대인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두루두루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계시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한 특별 계시 받은 우리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희미하거든요. 왜요? 특별 계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구제로 나타날 정도면, 또 내가 늘 미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 유세베스라고 하는 경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딱 하나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만 딱 꽂히면 완벽한 그 경건성이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펼쳐질 텐데 하나님이 그걸 캐치한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알아가지고 그 집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택할 만한 자를 택하신 거잖아요. 택하셔서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환상을 또 보여줘요.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잖아요.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그래요. 복음 증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상을 보길 원합니까? 그럼 복음에 목말라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이 그냥 자기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예수에 의해서 막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환상을 본 자가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지역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는 가이사랴, 하나는 욥바에 있어요.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사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무두장이 가죽을 팔아서 판매하는 그 사업자 무두장이 집에 거하겠다는 얘기는 그 사람도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무두장이라고 하는 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욥바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런데 그 욥바가 뭐냐면 상징성이 있어. 욥바의 그 의미라는 게 욥바의 경계.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끝이에요, 복음에. 거기서 이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는 뭐냐면 이제는 유대인의 끝이 아닌 욥바가 아니라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선교에 눈을 트게 만드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리고 똑같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예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이게 아주 큰 포인트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같아졌다, 이게 상상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신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지, 유세베스라는 경건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온 집안이 다 경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하고, 또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져야 될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은 또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가 기도 가운데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깨트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깨트려야만 뭐가 됩니까? 이방인의 선교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라도, 계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교에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더 목마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갈급한 것 같아요. 우리 한빛 장로의 빈자리를 보고 누가 제일 마음 아플까요? 저도 마음 아픈데요, 여러분은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마음 안 아프세요? 전 아픈데. 근데 가장 아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 분명히 어딘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153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 이 상태에서 어디 나가서 교인들 보고 한 명씩 전부 다 그냥 의무적으로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아직은 저 못하겠어요. 저 그렇거든요. 우리 교인들 무지 바빠요. 하나님, 평일날도 나오라고 그러면 잘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수요일날 나오라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들에게 그냥 일단은 일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주세요. 집 살라고 그래도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153명을 시드머니로 해서 이것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해볼 터이니 여기까지는 주님이 잡아주신 물고기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받아 먹을게요. 잡아주세요. 뭐 베드로와 요한이 뭐 물고기 잡는다고 애써가지고 153마리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잡아주세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구워주는 거 먹을 테니 그거 먹고 힘내서 주님이 명령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D라고 있거든요. 혼나더라도 제가 혼날 거거든요. 너 왜 그렇게 가르쳤냐고. 너 왜
선교를 강조 안 하고 왜 시키지 않았냐고. 제가 혼날라고요. 그리고 153 하나님이 잡아주면 그냥 그거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주님하고 막 이렇게 밀당이라도 씨름하고 있어. 야곱의 씨름. 그 마음을 좀 알면은 여러분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잠 못 자요. 원래는 한 영혼이라도 막 물어다가 막 이렇게 열정을 내야 돼야 되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뭐 나만 나오면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보내줄 거예요. 예, 보내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할수록 때가 되면 내가 다 보내주마. 그리고 너희 한빛장로 교회 교인들이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마. 니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든든히 잘 서가는 이 모습을 그걸 보고 한번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봐봐. 너는 말씀을 잘 전해. 그리고 기도에 힘쓰게만 만들어. 예배만 잘 드리게 만들어. 전도는 내가 할게. 하나님이 하겠대요.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밥숟가락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돼요. 근데 왜 그것도 안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밥숟가락만 올려놓읍시다. 그리고 밥을 드십시다. 왜 이것도 안 드시냐고. 그게 뭐예요? 밥숟가락 딱 올려놓는 게 뭐예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는 거. 특히 예배 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거라든지 주일날도 이렇게 보면은 좀 요즘에 한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뭐 베케이션에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부활절 이후로 푹 꺼졌어요. 지금 뭔가 지금 영적으로 푹 꺼졌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인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상 한번 봅시다.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하기는 나는 하나님 환상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냐고요? 안 하죠. 기도 내용을 내가 한번 언젠가 한번 녹음기를 다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고 한번 들어보고 싶어. 뭔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러 나왔으면은 뭔 기도하는지를 내가 궁금해.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 목이 막 감기 목이 막 껄껄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도 물 갖다 놓고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들어라 이거예요. 사실은 기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들어라. 제 기도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 자랑이 아니고 같이 끌어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 영성에 같이 가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크게 하는 거예요. 다 성경 베이스 안에 기도가 전부 말씀 위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는 거 다 들어준다니까요. 진짜로. 왜 나만 저만 경험을 해야 되나?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말씀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다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다 들어준다니까요. 진짜.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저 이거 경험 너무 많이 했어요.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뭐 좀 아프면 어때요? 어차피 나을 거.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세요. 환상 보여달라고 은사를 그냥 구하세요. 제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입이 좀 확 틀어지도록 그냥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모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구주라는 거를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라고 그 목마른 심령으로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거 준다니까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방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세요, 진짜로.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교회 덕을 위해서. 그거 주면 방언도 다 따라 붙어요. 그냥 큰 거 딱 집으면 밑에 건 다 따라 붙게 돼 있어요. 달라고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뒤에서 이렇게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요 기도 내용이 여기 딱 뒤에 딱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거 한 10분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상을 보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비적인 현상을 보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듣게 해달라요. 환상은 곧 이퀄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이게 환상이거든요. 이게 환상 덩어리예요. 이게 지금 이거 갖고 다니잖아요. 지금 매일 아침마다 듣잖아요, 말씀을. 그럼 그 계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베드로가 환상 봤는데 먹으라 했는데 안 먹고 또 가라는 데도 안 가. 누가 베드로가 지금 안 간 게 아니라 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셔야 돼요, 고넬료한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환상을 줬는데도 안 가세요. 안 가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이러고 있어요. 미치고 환장을 놓으세요.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럼 끝. 그런 여러분들이 일사천리를 쭉 갑니다. 그냥. 자,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상을 고넬료가 또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환상이며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잘 묵상하여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리가 있어 먹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넬료에게 가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넬료에게 가라고 했던 그 음성을 많은 성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